말씀의 제목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지난주 이번 주에 여러 가정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먼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임하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이맘때 가을 초입에 천국에 입성하는 어른들이 많으심을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더운 여름에 이제 온 힘을 다해 버티시다가 가을에 찬바람이 이제 불어오면서 이제 긴장의 끈이 이제 그만 툭 하고 이제 끊어지시면서 그렇게 약해지시는 거죠. 그래서 영락공원 화장장을 이번 주에 여러 번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는 중에 이제 그 모니터를 잠시 좀 보게 되었는데 그 모니터는 이제 고인의 성함과 그 옆에 화장 중 그렇게 이제 글이 이렇게 사인보드가 뜨게 됐죠. 이렇게 쭉 성함들을 쭉 이렇게 이제 보는데 한 칸도 빠짐이 없이 빽빽하게 그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잠시 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아프고 또 참 많은 분들이 우리 곁을 이렇게 떠나가시는구나, 그런 묵상이었습니다. 별로 새롭지 않은 깨달음인데 그날은 그런 생각이 좀 제게 좀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제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 땅 어딘가에 그렇게 아파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겠구나,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혹시 아픈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이 인생길에 아픈 일 없도록, 몸과 마음 아픈 일 없도록 하나님 좀 지켜달라, 또 그런 기도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이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갖가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편한 다리를 절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베데스다는 마치 인간 세상의 축소판처럼 보입니다. 슬픔과 눈물로 가득한 사람들, 내 힘으로 난간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들 인생의 이야기가 그대로 농축되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상반절의 전반부에 있는 내용이라면 중간쯤 들어가니까 더 기가 막히는 이야기가 하나 숨어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우리는 요한복음 5장의 38년 병자가 어린 시절부터 성경의 지식으로 너무 쉽게 우리에게 익숙합니다만 38이라고 하는 숫자가 주는 안타까움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38년을 병으로 시달렸다. 38년을 여러분. 상상만 해도 가슴이 저려오죠. 우리가 어떤 병 때문에 한 1년, 2년만 조금 아파도 내 자신이나 우리 가족이 그 아프면 참 우리가 눈물 마를 날이 없거든요. 근데 38년이면 그 가슴이 어떻게 됐을까? 희망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거죠. 이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냥 절망만 할 수밖에 없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가에 있었던 이유는 그곳에 전해오는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나을 수 있다고 하더라. 이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확인된 바 없고 확실하지도 않은 소문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 한번 볼까요? 보시는 사진은 그 연못가의 사진의 상상 그림입니다. 그런데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내게 그런 행운이 주어질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병자들이 그곳에 몰려든 거죠. 그곳은 그러니까 그렇게 참 절망이 너무 많이 드리워져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할 것밖에 없는 그 자리에 희망이 이제 시작됩니다. 6절 상반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병자의 삶을 바라보십니다. 이것이 희망의 시작입니다. 더 감격적인 것은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절망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물도 아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희망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이 사람을 향하여 이러시되,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절망과 눈물로 38년을 방황하던 이 사람에게 주님이 바라보심으로, 아심으로, 말씀하심으로 희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모든 인생, 즉 우리들의 이야기를 대표하고 있다 하는 걸 알게 돼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현장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거기 찾아오셨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희망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물이 움직이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확인도 되지 않은 소문에 마음이 묶여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들을 찾아왔지만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선언하면 알아보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어려울수록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답답할수록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문들, 이렇다고 하더라 저렇다고 하더라 소문에 마음을 뺏겨서 찾아오신 주님을 놓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 그곳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날 그 순간 절망이 가득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과 소문에 주목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에게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을 병으로 고통당해온 환자에게 이 질문은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주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반문이 터져 나올 질문이었죠. 근데 주님은 왜 이런 질문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왜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셨을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병이 낫고 싶은 희망이 마음에 있는지 주님 그걸 확인해 보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주님이 우려했던 대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7절에서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왜 이렇게 말이 긴지? 예 그러시 그냥 아멘 그러지. 예 낫고 싶어요. 주님 고쳐주세요. 그러면 되지. 왜 이렇게 설명이 많고 변명이 많고 핑계가 많은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직접 육성으로 들려주시면 우리의 대답은 뻔하죠. 예, 아멘, 주님 속히 하시옵소서. 그렇게 대답하면 될 텐데 이 바보 같은 사람이 그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38년 세월을 병치레를 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에서 희망의 불씨가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의 병명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은 절망이었습니다. 자기를 물에 넣어줄 지인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람은 모든 소망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우물주의를 배회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에게 그곳은 질병을 치유받을 희망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생존을 이어가고 있는 체념의 자리였죠. 다른 곳에 딱히 갈 만한 곳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그래서 지나가는 구경꾼들의 동전을 받아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비참한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은 감기보다 더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어요. 어떻게 감기에 걸리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죠. 근데 절망이 마치 그러합니다. 처음에는 감기에 걸릴 때 기침이 굴룩굴룩 하는 것처럼 가볍게 찾아와요. 그런데 이 가슴 한쪽에 이 녀석이 딱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영혼 전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절망이란 그렇게 무서운 녀석입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 원하는 시험을 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면 결과 그 자체보다 훨씬 큰 절망이 밀려옵니다. 한 번의 시험에 실패했을 뿐인데도 마치 인생 전체가 망한 것과 같은 충격이 찾아옵니다.
인생을 살면서 시험 한두 번 실패하지 않은 사람 없건만 그런 일반적인 사실과 결과는 더 이상 내 마음에서 작동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나만 실패자처럼 느껴져요. 그만큼 우리들의 영혼은 이 절망이라는 녀석에 민감한 거예요. 익숙하고 친숙하고 아주 센시티브해요. 우리는 절망을 친구처럼 그렇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만 절망의 늪에 잘 빠지는 게 아니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이 찾아오면 어쩔 줄 몰라야 해요. 사업의 어려움들, 질병의 고통, 관계의 어려움, 인생의 풍랑이 빠져오면 그러면 곧바로 그냥 절망의 마음을 다 내어줍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힘을 내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그 일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격려하는 수 없는 권면이 있어도 그런 위로의 소리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으로 밀고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절망을 좀 떨쳐내고 일어서면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절망에 익숙한 사람, 절망과 친숙한 사람, 희망이 찾아왔지만 그 희망을 쉽게 붙잡지 못하는 사람, 그런 인생들, 우리들의 대표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에게 다른 말씀을 하지 않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 뻔한 이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 낫고 싶은 희망이 있는가를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 그 이전에 이 사람의 마음에 그 희망의 불씨가 있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그냥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의식이었습니다. 절망을 거부하고자 하는 몸짓이었습니다. 진정한 치유의 시작, 그것은 절망을 거부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 저 낫고 싶어요. 예수님, 저 새롭게 살고 싶어요. 예수님, 저 변화되고 싶어요. 그러니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살고자 하는 소망, 이 희망을 향한 그의 마음, 소원, 몸부림이었단 말이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곤 했는데, 근데 산책을 하다가 이 아이가 턱 이제 넘어져서 울려고 할 때마다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셨대요. 아가야, 너 지금 넘어진 자리에 뭐 주웠니? 할머니가 그 말을 하니까 눈물이 나오려고 하다 눈물이 쑥 들어가면서 사랑하는 할머니한테 점수 따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게 자빠져 누워 있으면서 길에 떨어져 있는 낙엽, 그것도 안 되면 돌멩이가 아니죠. 돌멩이라도 그래 이제 하나 주워가지고 할머니한테 보여드렸대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낙엽과 돌멩이는. 근데 그때마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아이고야, 너 참 좋은 거 주웠구나. 그렇게 말하며 따뜻하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팁을 좀 드릴게요. 자녀들이 길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너무 놀라더라도 티를 안 낼 줄 알아야 돼요. 괜찮다. 그 정도 넘어진 거 가지고 안 죽는다. 괜찮다. 네가 넘어졌으니까 네가 이제 일어나라. 그리 말하세요. 그러면 아이들도 괜찮은 줄 알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막 부모가 막 호들갑을 떠고 뭐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세상이 막 무너진 것처럼 막 흥분하고 그러면 아이가 딱 부모 눈치를 보고 지금은 부모님을 위해 내가 울어드려야 될 타이밍이구나. 좀 더 이렇게 크게 울어드림으로 어머니 아버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려야 되겠다. 이 아이들이 딱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연기를 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지들이 아픈 거 이상으로. 아이들 마음의 여유를, 인생의 충격을 받아낼 수 있는 여유를, 자기가 넘어졌을 때 자기가 일어설 수 있는 그 여유와 힘들을 그렇게 조금씩 길러주는 지혜가, 팁이 이제 부모님들에게 필요하겠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서 어린 아이였던 남자가 어느덧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산책길에서 할머니가 자신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게 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가다가 넘어지는 아픔 속에서도 뭔가를 찾아서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미식축구 감독
빈스 롬바드리라는 감독이 있는데 그분이 남긴 어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막을 보면 쓰러지느냐 쓰러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하다. 정말 그렇습니다.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프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한 번 쓰러지지만 그게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절망의 늪으로 걸어 들어가 버리는 게 문제죠. 그리고 그를 깨우고 그를 격려하는 주위의 위로에도, 여러분 격려에도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자꾸 밀어내고 차단해 버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희망은 딱 차단을 해버리고 자기 연민의 늪에 여러분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래서 이렇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다 실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자기 연민, 자기 절망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나쁜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 사람에게 다른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말을.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요 한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의 치유보다 급한 것은 그의 마음의 치유였기 때문입니다. 낫고자 하는 마음, 살고자 하는 희망, 그 꺼져버린 영혼의 불씨를 다시 지펴내는 것, 그게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를 기계로 대하지 않고 인격으로 대해주시는 이분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한계를 참 잘 아시니 저는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요. 그저 여러분 기계적으로 너 병 나아라, 우리의 몸에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도 그래도 되잖아요. 38년 된 병자 병 나아라 선언하고 주님 가시면 되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니,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사람을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38년간 병자로 살아왔던, 그래서 절망의 밑바닥에 살고 있던 이 인생도 찾아간 주님이라면 이 땅에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도 찾아가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그 주님을 내 마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지금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홀로 울고 있던 베데스다에서 승리 못하면 다른 곳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죠. 지금 여기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장소가 바뀌면, 아니에요. 장소가 바뀐다고 승리가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의 자리, 그곳에서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그래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 경험치가 나에게 있어야, 그래서 장소가 어디가 되어든 시간이 어디가 되든 그 경험이 그것을 가지고 승리하며 사는 길이 열리게 된단 말이죠. 마치 다윗이 어린 시절 목동일 때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었던 그 경험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갔던 것과 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내 힘으로 이런 게 잘 안 되죠.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게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가까이 감동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그때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꽉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을 찾아와서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주님, 내게도 그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은 38년 병자만이 주님이 아니고 저의 주님도 되시잖아요. 주님의 음성이 내게 닿기만 하면 나도 일어날 수 있음을 확신하오니 주여 저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너의 슬픔의 자리, 너의 눈물의 자리, 너의 고통의 자리, 너의 한계의 자리, 너의 절망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여 내게도 그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으로,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아서 나의 실제가 되게 하는 신앙의 지혜죠.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바 있는 이야기인데도 한 번 더 또 들려드립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셨습니다. 전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장영희 교수님이 쓰신 책이 몇 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책 표지를 보고 계십니다만
소아마비로 평생을 목발을 짚고 다녀야 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것도 아주 중증의 소아마비셨습니다.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어머니가 없고 아버지가 또 없고 그렇게 학교를 다녀야만 했고 하여튼 한평생 그렇게 양쪽에 목발을 짚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중증의 소아마비셨고 교수님이 되고 난 뒤에 그 어려운 모든 신가들을 통과하고 교수가 되고 난 뒤에 갑자기 찾아왔던 암과의 투병으로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재발인지 세 번째까지 오셨는지 하여튼 암이 2번 이상은 찾아와서 그 투병으로 눈물 나는 세월을 살았던 교수님의 쓰셨던 책의 제목이 뭐냐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시간이 좀 지난 책이어서 뭐 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중고로 구하게 될지 모르는데 가을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권해드려요. 이게 챕터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좀 읽기도 편하실 것 같다 싶은데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교수님이 미국에서 박사 공부할 때입니다. 논문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심사 과정, 이제 교수님들 앞에서 디펜스하고 하는 그 과정만 남았습니다. 본인이 논문 하나를 이제 타이핑 친 그거 하나가 이제 탈고가 됐어요. 뉴욕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공부하느라고 만나지 못했던 언니가 LA에 살고 있어서 그 논문 담고 자기 짐을 트렁크 안에 하나로 딱 이렇게 딱 담아가지고 LA에 있는 언니 집에 놀러 갔어요. 그동안 이제 공부하느라고 힘들었던 그 언니한테 다 풀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과의 그 이제 심사의 과정을 위해 뉴욕으로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친구가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친구가 야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마시자 하는 말을 듣고 친구 집에 들렀는데 채 10분이 안 돼서 친구 딸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방금 도둑이 차의 트렁크를 열고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훔쳐갔다는 거예요. 순간 교수님이 기절을 해버리셨습니다. 도둑이야 뭐 트렁크 안에 있는 논문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지 못하니까 그냥 있는 거 다 들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6년의 수고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금이야 컴퓨터가 있어서 데이터를 여기저기 저장하지만 그 시대는 타자기로 타이핑한 원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딸랑 그거 하나. 그게 다 논문이 다 마무리되었다고 그동안에 연구하기 위해 모아뒀던 자료도 다 폐기한 상태였어요. 그 논문이 어떤 논문인데 목발을 짚고 이 도서관 저 학교 찾아가서 그 어렵게 받아온 자료를 가지고 작성했던 논문인데 엉덩이에 종기가 날 정도로 땀과 눈물이 들어가 있는 내 6년의 인생이 담겨있는 논문인데 그런데 그 귀한 게 너무 허망하게 사라진 거예요. 차라리 박사 논문 심사에서 떨어졌다면 디펜서가 안 됐다면 그런 차라리 나을 텐데 너무 허망하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순간 기숙사로 들어와서 5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커튼도 다 덮어놓고 죽은 듯이 지냈다고 해요. 차라리 이렇게 죽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어느 순간 한순간 여러분 햇빛이 그 커튼 사이로 한 줄기 햇빛이 5일이 지난 시점에 이렇게 조금씩 살포시 비쳐 들어왔어요. 그 빛을 보고 작은 용기를 내고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있는 자기를 향하여 교수님이 이렇게 독백을 하셨다고 해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그래도 지금 살아있잖아. 자기가 자기에게 그 말을 이야기하고 교수님이 그렇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꼬박 1년의 수고를 더해서 논문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논문의 헌사 부분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논문을 훔쳐가서 인생의 중요한 비밀,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이 논문을 바칩니다. 저는 이 교수님의 글 중에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 부분을 참 오랫동안 제가 책을 읽으면서 보았던 것 같고 지금까지도 제가 이 이야기가 에피소드가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도 가리고 우리의 마음도 덮고 막 비구름이 여러분 막 앞이 보이지 않게 그렇게 휘몰아칠 때 그때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데스다 38년 병자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고통과 고난을 인하여 울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 큰 어려운 문제가 내 마음을 침범해서 찬송까지 다 빼앗긴 분들이 계십니까? 도울 사람만 있으면, 상황이 좋아지면 그러면 나도 살 수 있을 텐데, 마치 38년의 병자의 그런 핑계와 변명처럼. 그런데 사람이 없어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데 그분들도 한 가지를 딱 우리가 정말로 내가 붙잡을 수 있다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나 너 버리지 않는다. 나 너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어다오. 주의 이 음성이 내 가슴 중심에서 들리기만 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사탄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괴자예요. 파괴자.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희망을 파괴하고 우리에게서 희망을 빼앗아가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슴에서 희망이 깨어지면 우리 인생도 함께 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은 희망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무너진 삶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무너진 사업과 가정과 인생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고통을 인하여 얼룩져 있는 마음들을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사람에게 주님이 두 번째로 하신 말씀 자막으로 보면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여러분 모두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가 일어났던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기를, 여러분의 가슴들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병의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